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애가 얼마나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마음, 당신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전지전능하고 또 자연과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신들 중에 왕인 제우스, 또 제우스의 형제이면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그리고 이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헤라클레스. 이런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강한 힘으로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물리치고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눌러서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인물이 진정한 영웅이었고 진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는 그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바꿔 놓으신 인물이 있죠.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영웅적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영웅적 이미지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윌리엄 토마스, 저널리스트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실어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윌리엄 토마스는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자기 희생은 영웅적인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희생은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윌리엄 토머스가 2001년에 그 저널에서 밝힌 내용은 결국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통치자나 영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윌리엄 토마스나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진정한 영웅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평범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지도자의 모습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복종시켜서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리석게 보이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높고, 또 2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사실 이보다 더 영웅적인 이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왠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우리와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외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결국 이 말씀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미 예수를 주라 부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에 크게 반대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고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의 발 앞에 꿇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현재 기독교인 수가 딱 절반이 될 것이라는 미래사회학자들의 예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처럼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예수의 통치와 권세가 세상의 어느 통치보다 뛰어나며 예수님이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씀은 왠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잔인한 폭력성, 법과 원칙이 사라진 무질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가 되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어디 그것뿐입니까? 비성경적인 윤리적 법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절망을 하고 낙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말이 공감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이런 마음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아니고 이 일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일이 지금은 아니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하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내가 곧 도착해, 조금 있다 갈게, 거의 다 왔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오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기다린다면 이 약속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신학적으로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로 이런 영적인 긴장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장차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에 관한 얘기이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어디에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복종하는 예수의 권세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그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이 통치, 주님의 다스림은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바울은 오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9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람 카이프는 영역 주권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아브람 카이프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브람 카이프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온 우주를 가득 다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하나도 없으신 것이 없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아브람 카이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람 카이프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곳,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 다스림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일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이 일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70년대 한국의 신학교 입학 정원은 많으면 20명에서 5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되는 신학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들이 다 작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어떤 것을 교인들이 가져다 주었죠? 성미라고 해서 이런 조그만한 주머니에다가 쌀을 담아서 목회자들에게 갖다 주는 일들도 당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밥을 굶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분자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직분자들 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들 중에 이제 1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이 메가처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겼냐 하면 교회 안에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권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90년대부터 이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신학교 경쟁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학부는 10대 1, 신학대학원은 4대 1, 5대 1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 선출이 말 그대로 피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직분자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이 몸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매력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두가 다 주인 노릇하려고 직분에 따라서 힘이 생기고 그 자리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 총회장 선거를 하면 기본적으로 2억 정도는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2억이면 20만 불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이 아닌, 목사도 아닌, 직분자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삼고 섬긴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백 번도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백만으로 부족한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면, 남의 교회라면 그냥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손을 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냥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 그냥 손을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뚫린 것 같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지만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25년부터 하게 될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선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의 지체로 달라붙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교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의 발 앞 복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새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을, 그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따라서 남은 우리의 여생이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어수선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과 능력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